리처드 로우라는 영성학자는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은 떠나 보내기와 배운 것을 비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를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떠나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보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죠. 비워야 우리가 새로운 것들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건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그것으로 제한해 버리면은 우리는 확장될 수 없고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우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안다, 내가 하나님 이것을 안다. 그것을 비워야 우리가 다른 더 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우고 또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가 비우고 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입니다. 지금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여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꿔버린, 그리고 지금도 남자와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못한 창녀와 같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5명의 남편과 헤어짐을 경험하고 버려짐을 경험하고 지금도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정말 험하고 고된 인생을 산 한 불쌍한 여인으로 이 여인이 보이십니까?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5명의 남편과 헤어짐을 경험하고 지금도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 불쌍한, 정말 불쌍한 한 가련한 여성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아니 그 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가 너의 앞에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불쌍한 여인 앞에 찾아오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인생의 참 빛이고 참 생명수가 되시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사람이 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딱 2번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딱 2번 나옵니다. 10장에서 유대인과 토론하면서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길, 새로운 영생을 줄 그 존재가 바로 너 앞에 있다, 너 앞에 있는 이 나에게 모든 걸 맡기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놀라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를 두고 물을 들어왔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분을 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행한 일, 이 여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5명의 남편과 버림을 받았든지 사별을 하고 지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한테 가서 나의 이런 삶을 다 알고 있는 이분을 보라. 아마 이 여인은 그동안 그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되었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보면 화를 냈을 것이고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험담을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 사실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시는 이분을 보라. 왜냐하면 더 큰 사랑, 더 큰 용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더 큰 사랑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주보의 길을 잘 읽어보시면 이 책은 물밑에서 숨쉬기라는 책을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 놓은 것입니다. 이 책은 알코올 중독자 12단계를 치르면서 치료하는 과정에 있는 AA라는 프로그램을 영적인 과정과 비교하면서 소개해 놓은 책입니다. 중독자, 여러분은 스스로가 중독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리차드 로우라는 이분은 우리는 모두가 다 중독자다. 알코올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중독이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중독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중세에는 죄라고 불렀습니다. 죄다. 습관적인 죄, 그것은 중독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있지요. 부정적인 생각, 교만, 이기심, 욕심, 불평, 원망, 회의, 탐욕. 특별히 소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물질에 중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더 큰 사랑을,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질보다, 내가 누리라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다. 영원한 사랑이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이 물질의 중독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이것은 상처가 아닌 내적인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예스다, 모든 것이 오케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시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케이, 예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여인에게는 큰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다 드러내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 나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은 더 이상 나는 그 과거에 매어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나는 다른 나로 살겠다는 확신이며 살 수 있다는 안도감입니다. 드러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드러나고 그것을 꽁꽁 숨겼기 때문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모두가 알고 있는 것도 본인만 모르면서 숨기고 답답한 인생을 삽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알아주는, 자기를 아는 이 예수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알고 나니,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이분을 알고 나니 그것은 더 이상 상처나 아픔이나 또 과거에 나의 숨길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을 말한 분,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모든 처지와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아픔을 아시는, 내 마음의 슬픔과 억눌림을 아시는 분을 내가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아십니다. 고난을 경험하신 분만이 고난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주께서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른 모습의 다른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근데 내 아픔이 제일 큰 것이죠. 미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배부르니까 하는 소리지, 그 아픔은 뭐가 아파? 그것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인은 이제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은혜의 눈.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의 불쌍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듯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아픔을 보며 그 아픔을 은혜의 눈으로 그분과 공감하며 동감할 수 있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보시는구나, 내 부족을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볼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볼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정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이 정죄와 두려움의 눈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이 여인은 그 예수의 눈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사랑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고, 더 이상 그는 그 죄에서, 죄에 억눌림 받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내가 보고 있는 세상, 또 내가 보고 있는 나, 내가 향한 형편,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한테 달려갑니다. 이분을 당신들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라. 우리는 전도를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서울역 앞에 가보시면 참 희한한 풍경이 있습니다. 두 곳에 텐트를 딱 쳐놓고 한쪽에는 복음성을 계속 틀어놓고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이 계시고, 한 곳에서는 누가 듣든지 말든지 계속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한심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거기가 종교의 전쟁터도 아니고, 얼마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지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신앙의 자유를 막는 것이다, 통제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지만, 그것을 지나가는 수만 몇 명의 마음에는
무례한 기독교로 불쾌한 감정을 쌓아가는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추락하게 하는 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와서 보라.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중한 초대입니다. 당신이 내 옆에 와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를 같이 보십시오. 당신 혼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진리가, 영생이,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를 내 옆에 서서 같이 보면서 이 길을 갑시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내가 보고 있는 이 예수를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라고 전도하는 우리에게는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경쟁에서 이겨서 힘을 얻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이 많아서 권력을 얻어서 그렇게 증거하는 그 싸움이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내 죄악을 용서했듯이 나도 당신의 아픔을 압니다. 당신의 슬픔을 압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여인의 초대에 응해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5번이나 이혼을 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사는 이 여인의 그 와 보라 라는 그 초대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죠. 왜 이 여인이 자기의 그 과거를,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우리한테 와서 이 사람에게 와보라고 초대하는가? 그리고 성경은 그 사이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러 오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 지금 생긴 것이죠. 유대인 남자가,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자와 길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멸시했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지 않고 이제 이것을 좀 드십시오 하고 음식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리고 그 양식이 무엇인지 34절에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음식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내 삶이 참 가치 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의미가 있다. 내가 이것들을 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시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산다고 정신없이 그냥 모든 것들을 하는 인생이 풍성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있어서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가고 먹게 하셨다면 그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막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추수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 삶에 제일 중요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실제적인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와 다시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계십니까? 체험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연결되어 있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가시며 나를 삶을 이끌어 가신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 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그분은 다 아신다. 근데 그분이 당신도 아십니다. 당신도 아십니다. 당신을 원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원리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비적인 전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냥 뭔가 공중에 뿌려대는 그런 전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지금 기독교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멀어져 가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지금처럼 우리가 어쩌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선물을 주고, 그래서 더 큰 교회를 짓고 수십억을 들여서 수많은 군중을 모아서 우리가 힘이 이렇게 있다라고 과시하면서 전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잠잠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종들은 주인을 정말 섬기며 살았습니다. 주인들은 종을 형제같이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120년경의 기록인 북아프리카 주교였던 순교자였던 키프리안의 책에는 신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 120항에 대한 그런 기록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 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하지 않은 것 같은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급속하게 확장이 되어지고 결국은 로마라는 그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겠습니까? 말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칭호가 있습니다. 파라볼레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251년에 엄청난 전염병이 로마 제국에 유행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데시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막 퍼지자 전염병이 퍼져 있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다 그 환자를 놓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곳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환자를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그것을 지키며 그 환자들을 치료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이교도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파라볼레노이라고 불렀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사랑의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쓴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기꺼이 드리고 나눌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치와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의 삶은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동네로 초대합니다. 40절과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친히 듣고 예수의 뱀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이제 이분이 정말 세상에 온 세상에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시구나. 너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구세주구나. 듣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듣고 깨닫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저는 목사로 오랫동안 설교를 하면서 부담이 참 많이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설교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복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바로
처음 믿은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가? 왜 이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했는가? 왜 이 미숙한,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가?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메시지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거나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으려면 먼저 그것을 남들에게 전함으로 내가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 스스로를 확인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스스로를 고백하는 겁니다. 40년 넘게 설교자로 살아온 나는 그동안 나름대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상담해온 내 경험이 이윽고 나를 다시 납득시키고 온전히 회심케 하였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40년 동안 설교하고 40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스스로가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것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복음화시켜가는 겁니다. 나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회심이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눔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은 너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하는 저에게 제일 먼저 합니다.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직 멀었고 아직 미숙하고, 그런데 설교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자신의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면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살았기에 이만큼이라도 됐다.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면 아무런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고 확신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진리가 내 것이 되고 성장이 되고 내가 확장되어지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성장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않고 믿음이 확장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리로 가셔야 되고 전파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움의 자리에 가셔야 스스로가 확신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회심의 자리로 가게 되십니다.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한 여인이, 정말 가련한 한 여인이, 불쌍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한 동네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복음을 한 사람은, 이 내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겠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패배주의자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같이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나? 복음 전파는 약함과 진심으로 전해집니다. 약함과 진심. 여인은 자신의 아픔과 약함을 드러냅니다. 나를 아시는 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내 상처를 아시는 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바울은 나는 괴인들 중에 괴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나의 지금 내 모습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나의 나된 지금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다, 그것을 이 한 주간 나누시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